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지금은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장 11절에 보면은 미양을 떠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로마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풍을 만날 때는 너무도 행복하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풍이 얼마 못 가서 이제 바람을 맞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또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원망들이 참 많습니다. 또 좀 더 풍랑이 거세지니까 아주 절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에서 주시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외적 환경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소망을 생각했다가도 절망했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도 풍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그곳에 같이 동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중심적인 인물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다 직업이 어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 살아온 사람이고 바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바다에서에 대한 또 바람에 대한 지식도 많고 경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예수님은 풍랑이는 뱃속에서 편안하게 뭐하고 계시냐면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바다에 익숙하지 않는 예수님은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바람과 싸워본 일도 있고 또 풍랑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불고 있는 바람은 전혀 다른 바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같은 이 상황은 경험과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에도 이 바닷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풍랑과 바람을 이렇게 싸우면서 그 풍랑을 거스르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풍랑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손을 놓고 말아버리죠. 포기하고 말아버리죠. 낙심하고 말아버리죠. 인간이 가졌던 것 중에서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속에 또 이 세상 가운데 현존하고 있고 내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풍랑도 보았어요. 자기 경험도 판단해 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쳐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제자들이 놓쳐버린 게 있었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게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항상 내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부는 그 속에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자체에 자신이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꾸짖은 다음에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뭘로 푸십니까? 믿음의 문제로 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다 키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모든 이 광풍의 문제를 뭘로 푸느냐면 믿음의 문제로 푸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집들고 지치고 힘든 나의 현실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단한 삶이 내 속에 찾아오면 내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우리는 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풍랑, 경제적인 풍랑이 찾아와요. 질병의 풍랑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풍랑과 싸우면서 1년을 달려왔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센 광풍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랑, 인생의 바다에서 도는 풍랑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무섭고 떨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어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그 제자들 무섭고 떨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큰 광풍을 잠재우고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백신을 맞는다, 치료제가 나온다, 뭐 한다 하지만은 결국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질병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경제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광풍이 부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 앞에 풍랑이 면제된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핍박이 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지치고 고단한 삶이 있지만은 풍랑이 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항상 던져야 돼. 질문을 던져야 돼. 뭐라고 던져야 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들고 내 가슴을 치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예술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신에게 그런 두려움이 연습해 오고 무섭고 떨림이 있을 때 항상 내 자신을 향하여서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죠. 요즘 우리 주변에 그 시대의 거센 풍랑 앞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그렇죠. 물질의 풍랑이요, 취업의 풍랑이요, 직장의 풍랑이요, 사업의 풍랑이요, 질병의 풍랑, 수많은 풍랑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되 하나님은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광풍이 불었을 때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광풍 앞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뒀습니까?
풍랑에 초점을 맞췄느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췄느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깁니다. 질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 질병에다 초점을 맞추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있어 힘들 때 정말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보이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가 걱정할 거 없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걱정할 게 없다. 광풍이 불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질 때 어디에서 말씀이 믿어지냐면요, 마음에서부터 믿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찡하잖아요. 마음이 찡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안 믿어지냐면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여기는 오는데 여기는 잘 안 돼요. 여기는 막 와서 일동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와서 찡 하고 감동이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는 안 올라가냐면 지식으로는 잘 안 올라가요. 그게 우리가 믿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디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 찡함이 와야 돼요. 그러면요, 일이 올라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일이 올라가서 내 입으로 뭘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뭘 해야 되냐면 시인해야 되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 믿어지는데 지식으로는 잘 안 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음으로는 믿어져. 근데 뭐는 안 믿어져? 성령으로? 지식으로는 안 믿어지는, 성령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고요하게 했다, 잠잠하게 했다면서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뭘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믿어지려고 하면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줘서 그 지식으로, 그 지식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내가 지식으로 믿어지고 내 입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질 때 머리에 지식으로 올라가서 지식에서 고백될 때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 믿음이 지식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지식으로 안 믿어질 때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마음으로는 감동이고 마음으로는 회개가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입술로 고백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미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단하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믿을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떠나가고 주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광풍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초점을 맞추시고 그 주님께서 잔잔케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겹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는 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요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배가 휘청휘청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사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무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많은 배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배가 휘청휘청 해가지고 뱃속에는 다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에 책임져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가 살아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결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라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도 나 때문에 여러분 살게 될 것이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3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래를 떠나 예수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뭣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배들이 함께 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있는 것만 잔잔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배들까지도 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빌 베들교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에 타서 거기 와라 잠잠하 했더니 그 주변의 배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배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배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우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니까 그들도 살아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구는 회복할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구는 힘을 얻어 살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앞길에 먼저 가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십시다. 자, 41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에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응?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저분이 과연 누구냐? 이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정말로 인간의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의 도움이 됩니까?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영원한 도움이 안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음이세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즘에 기도하는데 정말 다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엄습해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달라. 그 기도만 해요. 그 기도. 사람이 다 두려움에 떨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움에 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풍랑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풍랑과 재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요청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음은 반석이세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고 삶의 자리가 불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딛고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금년 성탄은 이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죄와 슬픔이 다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충만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풍을 잠잠케 하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풍랑도, 경제의 풍랑도, 질병의 풍랑도, 이 세상의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시오. 그런 성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다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평탄하게 하신 하나님, 고요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부는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고요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잔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